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없어야 맞습니다. 그죠? 부활하셔서 이미 빈 무덤인데,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는데 무슨 무덤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 빈 무덤. 지금 저는 현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빈 무덤이 진짜 있는지 있다고 주장은 하겠죠. 그렇지만 어찌 됐건 우리는 무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이기 때문에, 이미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빈 무덤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종교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예언자의 모스크라는 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저기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저 멋있는 저 모스크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또 불교의 석가모니는 쿠시나가르라고 하는 곳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곳에 그렇게 또 있다고 하는, 모든 종교는 처음 창시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있기는 한데 사실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사실을,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 찬양 때도 찬양을 했고, 오늘 그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치 기자가 신문 기사를 쓰듯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동이 트기 전에, 주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주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여러분, 안식일로 제정된 토요일보다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즉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여러분, 앞으로 주일이라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 그래서 일요일인데 여러분, 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작을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한다는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자들이, 이제 그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좀 왠지 으시시하지 않아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이렇게 그 귀신놀이 하러 갔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보니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사실 아주 그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무덤을 다 내주었습니다. 여기에 모시세요. 제가 저한테 있던 수의도 있는데 그것도 다 입히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멋지게 모셨습니다. 장례를 멋지게 치렀어요. 다만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끝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이제 이 무덤으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큰 돌이, 저기 보면, 저 그림 보면 큰 돌이 지금 저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 돌을 힘이 없는 그 여인들이 이제 옮기려면 걱정이 됐는데 다행이죠. 저걸 다 옮겼으니까. 그럼 막 기뻤을까요? 야, 돌이 옮겨졌다,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랬을까요? 으스스했겠죠. 시커먼 저 보면 시커먼 그 속에서 들어와 이러는 것 같은데, 괜히 들어갔다간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근데도 막 이렇게 여인들이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갖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조심.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여러분 무덤에는 시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식사하러 가셨나? 아니면 장 보러 가셨나? 여러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산 사람이 움직이지 죽은 사람은 못 움직여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로마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것을 또한 난 분명히 살아날 거야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쁨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없죠? 예쁘다 아니에요.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사람은 못 믿어요. 사람이, 제가 만약에 목사님은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난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그 믿을 만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주님은 항상 믿을만 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아주 신비한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제자 요한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쌌던 세마포 수의가 놓여져 있었고 머리를 쌓던 수건도 제자리에 놓인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왜요? 왜냐하면 누군가 시신을 훔쳤다면 당연히 값비싼 세마포 수의를 벗겨놓고 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 팔면 돈이 되거든요.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놓고 더군다나 훔쳐가려면 빨리 훔쳐가야 돼요? 아니면 천천히 옷 다 벗기고 그러고 훔쳐가야 돼요? 빨리 훔쳐가야죠. 빨리 훔쳐가야 되는데 왜 비싼 옷을 벗겨두고 훔쳐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어요. 요한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살아나신 거야. 근데 더 신비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물론 이 말은요 수건이 둘둘둘 쌓여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학자 중에는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 기록을 이렇게 봅니다. 마치 나비가 벗어버리고 이렇게 남겨둔 누에고치 알아요? 누에고치 이렇게 모양만 딱 있는 그 속에 번데기라 그래요. 번데기인가? 누에고치는 따르죠. 하여튼 거기서 이제 나오죠. 하여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마치 수위로부터 증발하듯이 빠져나와서 그 모양이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 완전하게 부활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종교는 모든 창시자의 무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덤에 잘 장사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 무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빈 무덤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의 신앙, 이 빈 무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나타나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천사가 나타나 증언했다는 것. 빈 무덤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여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래서 찬란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거는 빛나고 눈부신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 순결하고 반짝이는 눈같인 그런 어떤 모습의 천사들이 쫙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거기에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들이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살아나셔갖고 이미 나가셨는데 왜 이미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하면서 왜 찾느냐? 니네 뒷북치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첫 번째 근거는 빈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아멘하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흔한 사람들이 쓴 책 중에 한 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성경 저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단 한 자도 실수하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읽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어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해도 성경을 한 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글자로는 읽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글을 읽지 못했던 어느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만 겨우 읽을 수준으로 한글을 배우셨어도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 할머니는 막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이 너무 달아요. 너무 달콤해요. 초콜릿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 성경을 막 감격 속에서 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밤에 어두울 때 핸드폰에 있는 여기 조명 켜 안 켜요? 켜죠. 딱 켜면 어떻게 돼요? 빛이 쫙 나오잖아요. 해볼까요? 이렇게 빛이 나요. 빛이. 그래서 빛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딱 어두울 때 뭐가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봐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그 성령님은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이 또 제자들이 천사의 증언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실을 제자들이 확인하고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자 처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 여인들이 새벽에 공동묘지 갔다가 너무 무서워갖고 그냥 헛것을 보고 왔네. 아이고 사람이 맛이 갔네. 이러면서 이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공동묘지가 왜 공동묘지인가 갖고 그래.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믿을 수 없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 수제자니까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자기 눈으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나 예수님 살아난 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아유, 저 목사님 저 거짓말하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약간 찔릴 거예요. 근데 나 안 믿어지는데 나 여기 앉아갖고 있으려니까 이거 사람들이 나 혹시 아는 거 아니야? 안 믿는 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보니까 12제자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잘 못 믿었어요. 이거 거짓말하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좀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혀지도록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보이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 너 진짜 안 믿어? 그러실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 안 믿으면 예수님이 야 너 진짜 안 믿어? 하고 짜잔 하고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 오늘 찬양에도 막 부활의 증인이 막 나오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하고 막 눈이 마주칠 정도로 가까웠는데 요만한 여종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하고 저 예수란 사람하고 같이 있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서워갖고 아니요 나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나 저런 사람 몰라 하면서 막 저주까지 했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겁한 베드로입니까? 비겁한 아저씨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비겁한 아저씨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 앞에서 막 그런 데 가갖고 아니면 국회의사당 그런 데 앞에 가갖고 여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예수님은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실망을 할까요? 실망을 안 할까요? 약속했는데 나 살아날 거야 약속했는데 안 살아나면 실망해요? 안 실망해요? 그동안 훌륭한 말씀 하셨던 말씀들 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아니 약속하고 안 살아났으면은 그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보세요. 베드로는 여러분 사이비 교주 추종자들처럼 죽은 사이비 교주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막 교세를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막 조직을 교회가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막 어떤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예수님 나 믿는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대신 이제는 당신을 따르게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12명 밖에 없었어요. 별로 예수님 안 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따랐던 사람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도대체 거짓말하고 죽은 그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한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바보가 다시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교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출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갔고 굶주리고 강도를 만나고 가진 고생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정말 복음 증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이 뭘 보았길래, 도대체 그들이 뭘 보았길래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를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핍박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죽인 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빈 무덤. 기독교에는 빈 무덤이 없었다면, 만약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누가 발견해갖고 여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너질 것입니다. 저부터도 목사직 던져버리고, 그리고 저는 안티 기독교인이 돼갖고 저 기독교는 가짜다, 무덤이 발견됐다,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이 나왔다, 저도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요? 다 가짜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으면 다 가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권능, 그 놀라운 영광, 그 모든 것들이 가짜니까요. 그럼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한강교회도 필요 없어져요. 그런데요, 그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증언했고 제자들이 그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는 자로 돌아섰다면, 그들이 돌아섰다면, 여러분, 목격했기 때문에 돌아섰다면,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갖은 고난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에 켜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부활은 진짜입니다. 부활이 진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진짜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도 진짜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진짜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중보하시는 거 듣고 도와주시는 것도 진짜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도 진짜입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도 진짜입니다.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도 진짜입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길,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경고하신 말씀도 진짜입니다. 오직 어떻게만 갈 수 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갈 수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진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타 종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타 종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같은 권위의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어떤 교세를 가진 그런 종교들도 사실은,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영적으로 보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따르게는 만나서 같은 종교인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인에게 편협해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 온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친절하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분별하십시오. 영적으로는 바라보십시오. 저거는 가짜다. 저건 가짜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지 않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누구만 주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나는 다른 종교 믿어. 여러분, 그러더라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너 그럼 다른 종교 잘 믿고 지옥 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다고 또 그 친구한테 너 지옥 간다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또 감정 상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 그럼 한번 교회도 한번 나와봐. 교회 한번 구경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세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다른 것은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친구들도 여러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삽시다. 이 믿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 여러분 무덤에서 못 나오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셔서 지금도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없어서 빈 무덤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음의 증인,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다시 살았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덤 아버지, 빈 무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믿음의 고백대로 빈 무덤을 바라보며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을 따라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